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마음을 이기 밀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이사를 해보셨죠? 하다못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봤을 것입니다. 우선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사 가서 살 지역에서 집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 가격도 적정한 그러한 집을 찾으려 해야 되는데 그런 집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찾아질 일이 아닙니다.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1, 2년이 걸려서 내가 원하는 집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집만 내 마음에 든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집 주변의 상황도 괜찮아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다닐 학교도 살펴봐야 되죠. 이 학교가 어떠한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겠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식료품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혹은 쇼핑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그것도 봐야겠죠. 비싼 거리에 사는데 어디 지역은 물가가 수소세가 3배 이상 비싼 곳도 있죠. 그렇게 세금도 알아보면서 집을 골라야 합니다. 어렵사리 집을 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살고 있던 집에서 짐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운반하고 또한 각 위치에 맞게끔 다시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죠. 유틸리티를 연결해야 됩니다. 전화 연결해야 되고요. 요즘 인터넷도 연결해야 되고요. 가스, 전기, 쓰레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마지막에는 운전면허증까지도 바꿔야 합니다. 집을 옮겼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해왔던 사업처나 직장도 옮겨야 되죠. 자녀들도 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새로운 이웃들을 사귀어 가야지만 드디어 이사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터전을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가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 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물론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았고요. 아볼로와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들 모두가 자신이 살던 터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18장 초반부에 2절,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고 아내이죠.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으나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곳이 오늘날의 그리스지요.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의 사업체에
바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도 유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 쪽까지 오게 되는데 갖고 있던 자금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생활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벌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하고 합류해서 이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전파로 이어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재판 자리까지 끌고 가려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란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 이제 마음 먹게 됩니다.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고린도에 기껏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그 터전을 닫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젠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이젠 살만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날 때에 과감하게 그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이곳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곳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그리고는 인도하신 곳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을 돌고 돌아서 고린도에서 이제 유럽 선교를 마치고 드디어 그가 끝으로 가길 원했던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에서 얻었던 동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오게 된 것이죠.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인지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게 오고 싶었던 에베소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파송했던 자기의 출신지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인도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겨지게 됩니다.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의 생활과 처전을 다 정리하고 따라온 이들 부부,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의 두 사람을 남겨두고 자기만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들 부부와 바울 사이에 정말 확실한 동역자 의식,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바울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따라 나선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남아서 에베소 지역을 돌보라는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더 대단한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동역자를 둔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짐 싸서 아프리카 가져가면 가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우스갯소리 생각해 봤습니다. 가자고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볼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8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즉 그의 부모님은 유대인인데 그가 태어난 곳이 이집트의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이 이미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 온 것이죠. 그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자였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게 원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에베소와 고린도가 지중해의 북부 도시라고 한다면 남부 이집트에 있는, 반대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일찍이 학문이 발달했었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았고 또한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연구하여 생각하기를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이미 교육을 잘 받았고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지, 자신의 선조들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그 선포를 듣게 되고요. 또한 이에 합당한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중해, 그 큰 지중해의 절반을 돌아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에 비하는 그 정도의 먼 거리를 다시 떠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성경은 그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